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름도 되게 이상하죠. 이 두아디라도 도시의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들은 요즘 저희들처럼 무슨 온사랑 교회 이런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명칭을 썼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이 7개의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였죠. 홍콩만큼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홍콩보다는 가난했겠죠.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이 천을, 이 염색업을 주로 했던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주되게 섬겼던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폴로를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를 숭배하며 더불어 이제 로마의 그 가이사 황제 또한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이러한 작은 도시에도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활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꿈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 홍콩 온사랑 교회가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아디라가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큰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7개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길어요. 내용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방금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에도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은 작으면 관심이 없어요. 보통 세상은 힘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작아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도 관심이 있으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세요. 믿으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큰 사람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품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 그런 분들 계세요?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니 나 같은 것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큰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말씀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소개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무서울 수 있겠는데 항상 뭐 하고 있다? 항상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거 참 무섭지만 믿으시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좀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감시의 의미도 있고요.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더 나아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죠. 참 좋은 거죠. 그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뭐라고 설명되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이게 뭐죠? 예수님만이 아주 든든한 기초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서 계세요? 어떤 가치 위에 서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지금 두아디라가 누구의 아들을 섬기죠? 제우스의 아들을 섬기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럼 그거와 좀 빗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폴로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일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이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주보 보시면 제가 5가지 썼죠. 첫 번째가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칭찬받은 내용이에요. 전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품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좀 작았지만 좀 가난했지만 공동체가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 서로 참아주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같이 힘차게 화이팅하고 여기서 말씀 보면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업이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동체고 정말 서로 뜨겁게 하나가 되고 섬기는 예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제가 볼 때 되게 예뻐요. 그게 첫 번째 칭찬이에요. 두 번째 칭찬은 근데 이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계속적으로 이 교회는 성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잘해요. 그죠? 근데 좀 끝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훨 낫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컸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괜찮았고 처음에 조금 참았다면 나중에 더 잘 참았고 근데 그거를 막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좀 부럽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좀 슬프게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게 시들시들해져요. 뜨거웠다가 식고 막 불탔다가 갑자기 가라앉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원래 진정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요. 시작은 조금 작아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정말 슬픈 인사가 뭔지 아세요? 어머 너는 변한 게 없네. 아이고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똑같네. 똑같으면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조금씩 성숙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참 괜찮은 교회죠. 근데 이런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둘 다 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책망을 또 받았어요. 근데 책망거리가 뭐였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작은 교회에 어느 날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 그럼 작은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그죠? 완전 경사 났죠, 경사. 지금 새신자가 왔는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 자매님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잘 나가는 자매님인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와 경제가 맞물려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두아디라는 이 상인 조합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이 조합과 특별히 아폴로 숭배가 같이 움직여서 이 둘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근데 거기서 활동했던 자매님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자매고 이름은 아니지만 별명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별명이 길어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세벨? 구약의 유명한 아주머니이신데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인데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이 타락을 하거든요. 이세벨이 누구를 숭배했냐면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바알은 풍요와 부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오늘 등록하신 두아디라 교회에 등록하신 자매님이 이세벨 흉내를 내는 그 파워가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상인 조합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아디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누가 봐도 이름을 들어도 아는, 얼굴을 봐도 아는, 옷차림을 봐도 아는 그런 자매가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교회 입장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용납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환영을 한 거예요. 왜요? 작은 교회는 누가 오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더군다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더군다나 잘 나가는 분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완전 땡큐죠. 그래서 그를 환영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큰 영향을, 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영향력이었냐면 바알 숭배하듯이, 아세라 숭배했듯이 그 당시 두아디라의 그 아폴로 숭배와 황제 숭배와 그 상인 조합의 그 아주 악한 그 가르침을 이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교인들이 거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행음을 하고, 여기서 행음이 뭐냐면 뭐 실질적으로 뭐 간음, 뭐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 상인 조합의 우상 숭배의 그 문화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지금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해 드리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도 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잘 살다가 그 자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세상과 지금 섞이기 시작했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되게 세게 말씀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세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세벨에게도 줬고 그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준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자녀를 죽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를 죽인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갚아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요,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세상의 꿰매 넘어가서 그럴싸한 꿰매 우리가 속아서 세속화되기 시작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현실을 좀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끼리도 하잖아요. 많이 세속화됐다.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이 세속화됐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졌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당시 돈에 빠졌고 쾌락에 빠졌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되게 좀 외골수다 이런 얘기 좀 듣죠.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한 곳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곳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많이 주세요. 특히 두 종류의 씨를 같이 뿌리지 말아라. 두 종류의 씨를 같이 꽂지 말아라. 하나님은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게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세상은 양다리 걸칠 만큼 가깝지도 않습니다.
걸칠 수 없어요. 둘 다 동시에.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두 다리 다 하나님께 있든지 아니면 두 다리 다 세상에 있든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 다리 다 하나님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힘들어서 타협한 거거든요. 가난했으니까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이 당시에는 특히. 그래서 신앙을 타협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아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부담스럽죠? 네, 저도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마음이 부담스러운데요. 이 마지막 때 이런 크리스천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부산의 수영로교회 청년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나이대가 20살에서 26살 그 또래 애들만 모였는데 한 50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5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심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우리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결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위험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이상한 가치관들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을 공격하는 뭐 동성애 문제, 뭐 동거 문제. 요즘은 뭐 믿는 애들도 동거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가치. 그게 지금 세상적 가치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다 물들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자. 아멘. 예,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결심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세요? 너희가 굳세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종교 활동하는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심신의 평안을 위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올린하는 거잖아요. 전부를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게 잡아라.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저는 우리 온사람교회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힘들지만 그것처럼 멋있는 게 없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무 놀라워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교회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그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거 믿으시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죠? 새벽별, 모닝 스타. 뭐죠? 새벽별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거다. 이 길을 걷는 교회와 이 길을 걷는 성도들과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동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두아디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할렐루야. 참 내용이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결심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결심이 없다면 예배 안 드리신 거예요. 예배는 내가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적당히 이 물타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주는 내가 굳세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